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일까요? 여호수아는 언제 쓰였나요? 주전 1405년부터 1334년,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400년 전의 고전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우시면 아멘. 누가 썼나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마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그 영도력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붙잡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첫 번째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얻은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세 번째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에, 오늘까지 11주 동안에 여호수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24장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23장에서 나이가 많아진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고별사를 남기는 것,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와서 그래도 염려가 됐는지, 그래도 이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24장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특별히 24장 1절을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하는 말이 나와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만큼 아주 진지하고 아주 마음을 다잡아서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2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예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 때 우상을 섬기며 살았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서 그 후손이 많아졌느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보게 해 주었다. 그 가운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게 했노라.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너희를 거기에서 인도해서 내었느니라.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애굽 사람들은 전차와 기병을 이끌고 홍해물까지 맹렬히 추격해 왔었다. 7절.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구름을 두었고 바닷물을 풀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했노라.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느니라. 그 후에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자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싸웠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을 멸망시켰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타났다. 그는 모압 왕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울 작정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몇 번씩이나 너희를
축복했다. 내가 너희를 그에게서 구한 것이었느니라. 11절. 그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왔다. 여리고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여보스 사람의 그들이 힘을 합쳐 너희를 공격했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느니라. 12절. 내가 너희에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몰아냈다. 너희가 할 일을 내가 대신 했노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 13절.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성읍들에 너희가 살면서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에서 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4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과 애굽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실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지금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선택하라. 한 번 더 선택하라. 15절을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혹시 누가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 엘리야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로부터 세월이 500년 흐른 다음에 엘리야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제단을 딱 쌓아놓고 서로 자기의 신을 불러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을 태우는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들이 쫙 둘러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역시 쫙 둘러서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떨구고 조용히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엘리야 뒤에 와서 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울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뒤에 서지 않을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뒤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지나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김수용 할아버지의 간증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다가 김수용 할아버지 간증 치면 역시 검색이 가능한데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혼수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 믿는 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워낙 완고합니다. 그 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주님, 우리 아버지는 워낙 완고해서 워낙 고집불통이라서 직접 눈으로 지옥이나 천국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일어서서 우리 아버지 지옥과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랜 시간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이 할아버지가 그 속에서 정말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깨어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야 돼.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쭉 죽어서 이제 끌려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천국이고 이쪽으로 가면 지옥인데 마치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자기가 지옥 가는 쪽으로 탁 탔대요. 이거 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쭉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미 나는 저쪽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쭉 막 끌려가게 되는데 가서 뭔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노동을 계속 하는데 얼마나 질렸는지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지나면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시죠?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명품 옷과 명품 백을 거치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았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살고 싶고 그 옷 입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자의 결말입니다.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뜨거웠던지 뭐라고 절규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물 한 방울이 그리웠으면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자의 실수가 무엇이지요? 선택할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잘 믿어야지, 나중에 시간 되면 기도도 많이 해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 생활도 잘 해야지, 나중에 건강해지면 봉사도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런 때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중립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과 하나님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어서 중립지대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혼합주의의 신앙을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구약시대 때는 바알과 여호와, 신약에는 복음과 율법,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으로 현대의 뉴에이지 운동의 원뿌리 기독교 혼합주의가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을 혼합해 놓는 그런 역사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라고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이나 가나안 땅의 문화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완전한 마음, 하나님을 완전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23절을 또 보세요. 14절에도 치워버리라는 말이 나오고 2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오늘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삶에, 내 인생에 계시지만 저 변방에, 외곽에, 나의 삶의 변방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수님을 모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고 그래놓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저 변방에 두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고 나의 삶의 가장 좋은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앉혀놓는 사람이 예수를 모신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뻐하는 일들로 동일하게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차이가 무엇이죠? 차이가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던 것들을 치워버렸느냐, 치우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를 치워버리고 세상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앉혔을 때, 주님을 모셨을 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아직 치우지 않은 상태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치우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란 표현,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말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혹은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나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리고 진짜 여호수아의 마음은 나는 여호수아 하나님을 선택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뜻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 말을 정말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16절에서 18절 결단하지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그분은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여러 나라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곳의 이방 민족들을 포함한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함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결단해서 복을 받은 나라도 있고 잘못 선택해서 망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특별히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러시아. 이 소련은 원래 기독교 나라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들어보셨죠? 이건 기독교의 한 뿌리예요. 그래서 서기 988년경에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왕성하게 기독교가 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공산당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가 그 땅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교회를 전부 간판을 띄워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창고로 쓰고 오락장으로 개조합니다. 교회당을 공산당 모이는 집회소로 바꿉니다. 그때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지성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인간들이 교회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만에 공산당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몰락하면서 소련이 역사 속으로 쭉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노르웨이 아시죠?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지금도 사회 보장제도가 참 잘 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원래 해적의 나라, 바이킹의 나라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물건을 뺏고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노예로 잡아오고. 그 왕은 따로 없어요. 바이킹의 두목이 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조그만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달마다 얼굴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너 이리 와봐라. 너는 그렇게 기쁘고 좋으니? 너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니? 너는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예, 저는 부모님도 보고 싶어요. 집에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늘 전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에서 도둑질하고 노예를 잡아오는 것을 금한다. 그때부터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국기를 보십시오. 빨간 바탕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파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 하늘의 소망과 성결함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쫙 그려있는 멋진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단한 결과가 그렇게 멋진 나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주간의 여호수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의 결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같이 아멘. 이 결단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눈 감고 묵상합니다.